예, 옷이 날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옷을 잘 입게 되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죠.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또 정체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전 왕정 시대에서 이제 왕이나 왕자들이 입는 그 옷은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구별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쳐 주었고요. 또 그 사람이 이제 그 옷을 입고 있을 때 이제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도 이렇게 다듬어 주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고 하면 이제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먼저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신분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그 인정받음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롭고 또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서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항해서 싸울 수 없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고 존재였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십자가의 속죄의 효력과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과 복음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그에 맞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신분에 맞는 또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한번 그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 설명드린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그 은혜와 특권에 맞는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성경은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만 그 앞에 있는, 나온 자막에 그 빨간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이거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정말 잘 옷을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옷에 맞는 그 정체성과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무엇으로 옷 입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모든 혜택을 받았고 특권을 받았고 또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는 우리 안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변화에 맞게 이제 생활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생활하라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러니까 시민 노릇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로마 시대 같았으면은 로마 시민들은 어떤 특권과 자격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지배하에서 로마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들을 또 이렇게 막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요. 또 이렇게 뭐 재판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삶의 어떤 기본적인 혜택도 받고 보호도 받고 이런 모든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했겠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신분에 맞는 어떤 사회 규범이나 또 이런 질서도 잘 지켰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생활하라라는 그 의미는 로마 시민권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시민권자,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또 그 은혜로 주어진 특권이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복음을 통하여 확장되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그 나라의 상속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혜택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죠? 무엇보다 죄 용서를 받았고 또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으로 또 그렇게 두셨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의 그 행복과 그 놀라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또 자랑스러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 자녀답게 사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제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또 요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내 안에 누가 사신다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이렇게 터득될 수 있는 그런 이해의 어떤 그 범주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영적입니다. 영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연합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연합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받아들여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는 용납되고 인정받고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존재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고 물론 우리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는 이제 성령에 이끌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막 신화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막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인격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죠. 그렇지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 인격과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는 단번에 막 갑자기 막 천사처럼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점점 더 성령의 이끌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비적이고 또 영적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인격의 또 존재의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로 신학자들이 잘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또 신학자이시며 설교자이신 존 스토트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특별히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또 이루어진 그 일과 함께 또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의 그 변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 존 스토트가 잘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단번에 이루어진 그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여찌 서고 죄 용서를 받고 죄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얻는 것. 이것과 함께 또 성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성화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법적인 또 신분적인 그것이 놀라운 특권으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따라서 의무와 또 책임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은 그 부자 관계이지만 그 책임은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장의 영역이 크게 두 가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요, 어떤 특별한 지식, 또 내가 이 지식만 알고 있으면 변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식적으로도 우리는 이게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식과 또 인격적인 알므로 이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한편으로 거룩함의 성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진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큰 놀라운 그 역사가 칭의가 있고요, 또 성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은 다르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칭의가 있으면 성화는 또 연결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일평생에 걸쳐서 진짜 우리의 내면의 그런 어떤 본성이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제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이 성장의 책임과 의무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또 혼자의 그 경건의 생활이 있어야 하지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렇게 이제 복음의 신앙을 중심으로, 이 복음의 신앙, 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이 복음의 신앙을, 이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서다라는 것은요, 이 복음의 진리를 내가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굳건하게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쉽게 지치고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뜻으로 있으면 서 있을 수가 있고요. 또한 복음의 그 진리를, 그 신앙을 또
지켜내며 또 이렇게 또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처럼 우리 혼자만의 신앙의 열기는 쉽게 꺼질 수 있지만 모이기를 힘쓰므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교제할 때에 그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또 그 신앙의 열기가 또 우리 안에서 넘칩니다.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일단 이 세상의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 문화는 일단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반목하고요.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막 여러 가지 세상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 반감과 또 그 죄성으로 인해서 그게 더 많기 때문에 이 문화나 또 이 사회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신앙과 또 그 신앙의 가치관과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진 그 문화가 약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열기를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서서 또 협력해서 나갈 때에 세상 가운데 우리는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작을지라도 거기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세상을 정말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만 해도 독립운동할 때 그 독립운동 그 서명한 민족 지도자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 당시에 교회 성도들 퍼센테이지로는 2%도 안 되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족 지도자 독립운동하는 그 서명 가운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과반수 정도로 기억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지도하는 입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까지는 오늘날 나가진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이러한 그러한 변화의 삶으로도 각 개인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또 직장과 또 그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의 열기와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이 또 우리의 신앙의 열기가 진리의 빛이 또 사랑하라는 그 정말 세상에서 또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의 열기가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믿는 우리 안에서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또 교제하는 또 우리의 친구와 형제 자매들을 다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보여주어서 감추지 말고 보여주어서 그들로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함께 의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용기를 갖고 경주, 전투하는 삶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와 연결되어지는데 특히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전방위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여기서 은혜라는 것은 이제 특권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정말 넘치는 특권을 주셨지 않습니까?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를 옷 입혀 주시고 또 그에 따르는 칭의와 또 뿐만 아니라 분리되지 않는 성화, 예. 구별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그 성화. 그 과정 속에서도 성령의 이끌림 바 받아서 성령은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존재를 다하여 이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가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모든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아직 이 세상이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지 않았고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때까지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계속해서 그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서도 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없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천국 가서 거기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고 그 전까지는 우리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요. 또 이 세상은 계속해서 대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나갈 때는 계속해서 그게 이제 대립되는 갈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당하는 고난과 그 어려움이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땅에 떨어진 그 씨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가 그 씨를, 그쵸? 새는 누굽니까? 사단을 가리키고 돌밭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그쵸? 그 우리의 굳어진 그 인간의 그 본성 안에 있는 그 굳은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또 가시떨기, 거기는 이제 세상의 그 타락한 문화와 재물의 그 유혹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고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게 되면 거기에 그냥 행복의 최상치를 딱 두게 되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또 죄가 이렇게 또 지배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시면 알겠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의 핍박, 세상의 핍박, 또 사람들의 공격, 이게 오늘날에도 복음의 진보에 있어서 계속되는 그러한 갈등과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싸움과 고난과 대립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정말 잘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고 또 대적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세력에 대해서는 어떤 증거다? 멸망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포기되지 않고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계속해서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신앙을,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신앙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그러한 싸움에 있어서 함께 교회를 위한, 또 교회 안에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 있고 협력하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대속의 고난은 아닙니다. 대속의 고난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그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간을 대속하실 수가 있고요. 또 부활 승천하여 영원히 그 이루신 속죄의 효력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가 있으시고 단번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속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가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로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만 이루신 것이지만 그것을 적용할 때에, 성령께서 적용하실 때에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또 믿음에 연약한 자를 섬기게 하시고 딱 각 은사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교회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여기 이 교회를 통하여 계속 복음의 사역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교회는 또 아직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복음을 듣고 또 성김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기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서는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원 이야기의 현재인 여사라는 대청동 신부님의, 거기도 성공의 이제 그 신부님의 그 사모님이죠. 그 사모님이 쓴 책에 보면은 자기의 부르심을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다리가 되는 역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리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어주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이어주는 역할인데 다리는 밟힌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기쁨과 또 행복감도 있지만 또 이 내면 속에서는 아직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세상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게 다리의 역할입니다. 서로서로를 이어주고 또 화목하게 하고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일에 귀하게 또한 쓰임 받으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지만 지금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이 있다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쓰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게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는 놀라운 역사.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이러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또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초대교회 속사도라고 해서요, 사도들의 제자입니다. 이분들은 제자인데요,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성경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의 그러니까 그 유익을 위해서 쓴 편지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또 오늘 주시는 또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의 의의 보증이신 분을 붙듭시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의 몸으로 나무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 입에는 어떤 괴계도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분 안에 살도록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내를 본받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범이며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폴리캅은 나중에 이제 잡혀서 순교하기 전에 당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는 그 마지막 공고를 들었죠. 그런데 폴리캅은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분이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냐 라고 하면서 순교했다라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만족과 특권과 함께 또 주어진 책임과 또 의무를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